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또 어떤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시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님의 복을 여러분 가정에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이 다윗을 이뻐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제 진정한 다윗이 왕권을 잡게 되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오는 일이 가장 큰 정권 교체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러한 일을 할 거다, 그렇게 여러분 그 슬로건을 내걸고 정치 공약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다윗이 왕권을 잡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오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공약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궤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궤를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궤를 다시 이제 옮겨오는 일, 잘 모시는 일, 이 다윗은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늘 이 다윗은 그 마음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자기 곁으로 자기 다윗성으로 항상 가까이 그렇게 모시기를 원했던 거지요. 오늘날도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가까이 와서 늘 교회를 돌아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를 멀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전혀 생각 없이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면 조금 교회가 좀 낯선 것 같고, 근데 보면 매일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들려서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교회를 돌아보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교회가 늘 낯설진 않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늘 친근하고 늘 아버지 집에 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늘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 거지요. 그래서 다윗이 왕권을 잡으면서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3만 명을 데리고 동원해 가지고 수레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법궤를 실어 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법궤는 수레, 이 마차에 끌고 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마차에 끌고 오는 것은 이게 다 이 블레셋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이고 또 그런 일인데, 이걸 마차에다가 싣고 오니 얼마나, 하나님이 볼 때 그거는 방법이 틀렸다.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알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건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지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 성막을 만들고 법궤를 만들고 그럴 때 그 법궤를 이제 성막이 광야에서 옮겨질 때마다 그 법궤를 딱 메고서 이렇게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람의 어깨에 딱 메고서 가도록 그렇게 옮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수레를 새로 만들어서 그 법궤를 옮기는 도중에 이 마차가 소들이 막 들고 뛰기도 하고, 또 도로가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아스팔트가 깔려가지고 조용히 잘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차에 실은 그 수레에 실은 법궤가
얼마나 흔들리고 불안전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보고서 옆에 있었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만 그 수레를 붙잡다가 넘어지는 그 법궤를 손을 대고서 아유 그러면서 이 법궤가 넘어지는 것을 붙잡아줘요. 여러분 그거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거 하나님의 법궤가 쓰러지네 그러면서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잡는 순간에 그만 그 우사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직사하고 마는 거예요.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면서 다윗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아이고 왕이요, 지금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오다가 그만 소가 들고 뛰면서 이 법궤가 쓰러지는데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법궤에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화가 났어요.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화가 나면서 이 다윗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법궤 잘못 가지고 오다가 내가 죽겠구나. 야, 그런 생각이 다윗의 마음속에 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궤를 어떻게 하나 하고 있던 참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그 법궤를 이렇게 모셔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그 법궤를 가져오면서 이런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서 그만 이 법궤 운반하는 것을 계획을 중단했어요. 중단하고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행하지 못하고 이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3개월 동안이 그렇게 머물게 되는 것,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어떻게 옮겨와야 되나, 이제 그 일들을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수레에 싣고 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이제 오벳 에돔에서 모셔오게 되는데 6사람이 그 법궤를 딱 메고 오는 그 순간의 삶을 제가 상상을 늘 해보거든요. 그러면 그 법궤를 메고서 이 사람들이 메긴 맸는데 앞으로 가질 못하는 거죠. 왜?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이 법궤 맨 사람들이 한 발 앞으로 내딛는데 한 발 내딛다가 죽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 법궤를 메고서 한 발 가는 그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그 여러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산다는 것, 또 법궤와 법궤를 잘 모신다는 것은 곧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법궤는 하나님 자신인 거야. 하나님 자신.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조심스럽게 섬겨야 된다. 교회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 함부로 섬기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조심스럽게 섬겨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섬기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법궤를 맨 사람들이나 또 다윗 왕이나 이것을 보면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이렇게 모셔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법궤가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간 머물게 되는데, 이 오벳 에돔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지 하나님의 법궤가 누구도 이제 그 법궤를 자기네 집으로나 어디에 모셔가려고 하질 않는 겁니다. 왜? 우사 사건을 보니까 큰일 나거든요. 잘못 만졌다가는 큰일 나고, 법궤 모셔다가 자기네 가정에 두었다가 큰 자기 자녀들이 장난치거나 뭐 그러다가 만지면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무서워서도 이 법궤를 함부로 자기네 집에 모시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믿음과 신앙으로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네 집으로 모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이 오벳 에돔의 집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3개월 동안에 복을 받으면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3개월 석 달 동안 있는 동안에 그 가정에 정말 복을,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번 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의 괴강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그 석 달 동안에 그 집에 또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 오벳 에돔의 집이 그 이후로 법궤를 모신 이후로 이 오벳 에돔의 집이 많은 복을 받았음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날 그 석 달 동안이 아니라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사는 날 동안에 그 가정에 복을 받게 된 것이에요.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믿고 살면서 복받을 기왕이면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오벳 에돔이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었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오벳 에돔은 이렇게 복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원하는 신앙이었어요. 자원하는 신앙. 자원하는 신앙. 이게 바로 오벳 에돔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정말 누군가가 뭔가 시켜서 아유 좀 교사 좀 해주세요, 뭐 좀 맡아주세요, 이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손이 모자라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이야기하기 전에 알아서 그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정말 하나님이 감동할 텐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다, 뭐 일이 안 좋다, 세상에 뭐 분위기가 안 좋다, 그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기가 왜 이렇게 힘들지, 뭐가 이렇게 힘들지 자꾸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어제도 우리 천영호 장로님 오셔서 예배를 마치고 식사하고 차를 마시면서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저는 복을 너무 받았어요. 너무 받았어요. 가정에 너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입에서 닳도록 그런 얘기를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주먹잡이로 세상에 살다가 그만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주님 만나고 이런 복을 받을 줄 내가 꿈에도 꿈인지 생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자녀들에게 복 주는 것은, 그것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더 해주시는 삶,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는 것, 그게 복 받는 길인데 그거를 알면서도 안 하는 것 같아. 알면서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그게 참 기쁘겠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비나답이 70년이 넘도록 법궤를 모시고 있었지만, 아미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법궤를 모셨으므로 그 아미나답의 집에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한 성경은 없습니다.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이 법궤가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있어도 아비나답의 집에서 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오벳 에돔은 불과 3개월 법궤를 모시고 있었는데도 크게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이 오벳 에돔은 다른 집에서는 70년 동안 모시고 있었는데 복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오벳 에돔의 집에는 3개월 동안 법궤를 모시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의 가정과 소유에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하는 일에 모두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다윗도 그것 때문에 두려웠어요. 아유, 이거 큰일 나. 이건 내가 뭐 왕 해먹기도 전에 죽겠구나.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다윗의 마음속에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3개월 동안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찾아낸 게, 아이고, 우리가 술에 싣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서야, 그때서야 3개월 후에 법궤를 모셔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 법궤를 보관하는 일에 모두가 다 기피하고 다 그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벳 에돔은 자원했다고 하는, 자원했어요. 주님은 자원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분 좋게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게 하나님 복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피하고 꺼려할 때 자원하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벳 에돔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얼마나 기뻐했을까? 다윗도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오는 것을 두려워해서 중단, 오지 말아라 야, 이랬거든요. 그런데 오벳 에돔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우사가 죽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자기네 집으로 이 법궤를 잘 모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모셔놓고 그 오벳 에돔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늘 그 법궤를 바라보면서 아마 3개월 동안 정말 하나님이 자기네 집에 신방 온 것처럼 그렇게 모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보면은 목사가 요즘 뭐 신방들 많이 못하고 그러는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서 목사님이 1년에 한 차례씩 대신방을 가거나 그러면 그 가정에 청소 안 하던 거 다 청소하고, 문 창호지 다 새로 바르고 벽지 새로 하고 그저 그냥 깨끗하게 쳐놓고 목사님 신방 온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 목사님이 가는 게 뭐 한 사람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는 그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가정에 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가정에 복을 안 주면 누가 하게 주겠습니까? 하나님을 교회에서 섬기는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그게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을 그렇게 도와주는 일, 하나님 도와주듯이 도와주는 일. 하나님이 와서 나타나가지고 일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대신 목사를 세워 이 강단에서 하나님 대신 설교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보다 제가 더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소리로 듣고 하나님을 모시듯이 모시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교우를 대우하고 서로 그런 관계를 가지면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보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 겁도 없어. 자기들 마음대로 생활하고 그저 소리 시끄럽게 내고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더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오벳 에돔은 바로 자원하는 신앙으로 인하여 그 가정이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한.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오벳 에돔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는가? 변치 않는 신앙입니다. 오벳 에돔은 변하지 않는 신앙. 여러분, 변하지 않는 신앙은 곧 정금, 순금 신앙인 거예요. 순금 믿음. 여러분, 순금은 안 변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금으로 표현했어요. 금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도 불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금은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더 금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금이거든요. 근데 믿음과 신앙이 금에 비유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오벳 에돔은 변치 않는 믿음과 신앙을 가진 가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은 거예요. 초지일관,
초지일관 하나님을 섬기듯 주님을 섬기듯 그 마음이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오벳에돔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오벳에돔뿐만 아니라 그 자녀와 가족들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바로 그것은 순금 같은 믿음 때문입니다. 오벳에돔의 가정이 받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다는 소문이 다윗에게도 들리게 됩니다. 왕이요, 지금요,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석 달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하나님이 내리셨대요. 왕이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다윗 왕이. 그래? 아, 그렇구나. 얼른 이 법궤를 모셔오자. 이런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다시 온 거 아닙니까?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고자 하는 마음을 회복했어요. 야, 다시 법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기쁨으로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때 오벳에돔의 가족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갑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이 오벳에돔 가정이 법궤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교회 가까이에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한다는 것은 이건 큰 복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벳에돔의 가족은 자손 대대로 법궤가 있는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의 반차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그의 가정과 온 자녀들이 성전 문지기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반차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오벳에돔은 변치 않는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늘 와서 저는 하나님 앞에 사실 이쁨 받을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일산에서 목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10년 만에 예배당을,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 예배당을 지어놓고 제가 집에서 매일 교회 출근하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머슴으로 내가 아버지 교회 빨리 가야지, 아침에 밥 먹고 일찌감치, 너무나 좋은 거야.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이 너무나 좋은 거야. 매일매일 출근하는데 가면서 아버지 집, 아버지 뵈러 가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너무나. 여러분, 기분 좋은 사람 만나러 갈 때 어때요? 아, 이 옷도 입어볼까, 저 신발도 신어볼까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정말 빨리 만나고 싶은 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렇게 가고 싶은 거야, 늘.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했는지. 아버지 교회를 내가 금덩어리로 지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예배당을 지면서 막 춤을 추고 막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쁘게 짓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하늘문 교회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겨주겠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쭉 돌아보다가, 아, 저기 저놈을 갖다가 이 대한민국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내가 맡겨놔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 상상도 못하는데 여기를 하나님이 저를 갖다 여기다 갖다 뚝 떨어켜서 맡겨놓은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또 해야 할 일도 많아. 여기 앞으로 지금 이 일들을, 예배당을 예쁘게 이제 지금 수리도 하고, 이제 조그맣게라도 좀 예쁘게 정말 하나님의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이곳에 세워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붙여서 하나님이 함께 합력해서 예쁘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텐데, 여러분, 바로 이 오벳에돔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오벳에돔 그 법궤가 옮겨질 때, 옮기고 나서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같이 따라서 이사를 한다. 이사를 해.
법궤가 있는 예배당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 법궤가 있는 곳이 예배당 아닙니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이사를 해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교회 문지기가 되고 반차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오벳에돔이 3개월 법궤를 잘 모셨다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만은 아니죠. 평생 모실 마음을 하나님은 이미 보셨어요. 평생이라도 내가 우리 집에 법궤를 모시겠다, 그런 마음이 오벳에돔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변치 않는 마음을 이미 보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아신 하나님은 오벳에돔과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신앙도 변하지 않는 신앙이 있고 또 변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변치 않는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변하고, 어떤 사람은 속상하다고 신앙이 변하고, 병들고 실패했다고 변하고,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것이 참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신앙, 이런 마음은 순금,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은 순금이지 않, 순금, 정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님께로 정하고 그 마음이 변치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벳에돔의 신앙을 원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오벳에돔의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